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대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들은 소문으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과 이렇게 대면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삶을 지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도 묻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변호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안부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가운데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말들이 있지만,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서 대해서 바울 사도도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굉장히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꽉 차서, 지식이 넘쳐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삶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칭송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먼저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그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모습이나 그들의 그 지식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런 칭찬을 보면서 저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로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 이제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렇게 모습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남아있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선함이 가득하다, 이 말은 같이 적용을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손색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착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속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 선량하신 분들이다. 그런, 여러분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선량하신 분들이에요. 선함이 가득한 분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지식이 차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를 16장까지 썼잖아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긴 편지를 쓰면서 대략 썼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대략 기록을 했는데, 대략 기록한 이 모습을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6장까지의 이런 긴 편지를 써놓고 그냥 대략 썼다, 자세히 썼으면 얼마나 더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 이거는 지식이 찼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칭찬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로마서를 읽으면 쉬운 사람은 지식이 찬 사람이고 로마서를 읽는데 좀 어렵다. 그러면 지식을 더 보완을 해야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주일날 낮에 이렇게 한 문단씩 이렇게 설교를 해봤는데요. 로마서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결론 부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로마서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들었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 생각나고 쉽게 이해가 되고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의문이 가지 않고 다 아주 쉬운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식이 찼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신앙 생활에 대한 지식이 그분들은 충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예수 못 믿는 사람 없습니다. 아는 만큼도 다 신앙생활 못해서 아쉽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선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지식이 풍성하다는 그런 칭송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을 줄 알면 지식이 풍성하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기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지식이 풍성한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 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바울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상대를 만나게 되면 그분의 단점이라든지 어두운 면을 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장점도 밝은 면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분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칭송을 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상대의 약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또는 어두운 면들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갈라놓는 서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들 또는 서열을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에게 대략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이 두 번째 자기 소개 가운데 가장 핵심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다. 로마서 처음에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 오늘 서면서 목회자 주일이어서 제가 제게 적용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움받아 사역해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뭘 표현하고 있느냐면 16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서 일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일해 왔던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고 사역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했다. 다른 사도들은요, 사도가 12사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이 주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사역을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전혀 없는, 종교적 배경이 전혀 없고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열악한 현장을 많이 간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일터가 있는데 쉬운 일을 한 게 아니라 힘든 일터에 가서 주로 많은 일을 했어요. 복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사역의 근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뿌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들어서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이방 교회들에게 이렇게 모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있으면서 내가 앞으로 스페인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겠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사역해왔던 로마서를 쭉 쓰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마시더라도 또는 우리가 수고 한 조그만 수고를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 힘으로 했다. 또 내가 없으면 되겠냐? 내가 해온 일이 얼만데 하면서 자기를 세우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한 바울 사도의 이 자세가 오늘날 목회자들의 자세라고 보여주고 계셔서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살아온 직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 교회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에 드려서 그 사람들을 제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맡은 일꾼이다. 이렇게 자기 바울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일꾼이었구나. 하나님의 일꾼이었구나.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목회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또는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두 가지 일꾼이 있다고 봐야죠. 세상의 일꾼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요.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 마셔도 주를 위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을 해도 주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주의 일을 하고, 또 회사 일을 해도 주의 일을 하고, 우리의 삶, 사나 죽으나 다 주의 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느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존재요, 제사장 같은 존재요, 또 선지자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 심령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자식을 키우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또 가정을 돌보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이 세상에 내가 사업을 하는 일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내 사업이다,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렇게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더 나가서 말하기를, 내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면서 또 표현하기를 이방인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되어져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래야 제물로 그 성전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복음으로 제물을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물이 되게 하신다는 건데, 이 제물이라는 게 거기서 제사함 받게 하고 구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이걸 좀 더 이렇게 오늘날 시대로 적용한다면 이방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들이 되게 하신다, 그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지고 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면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또 우리 이웃들,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어서 그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6절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더라. 그 말을 더 이렇게 해석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그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들이 되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된 것을 자기 자신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그곳에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많이 있다. 근데 자랑할 것이 있다. 자랑할 것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자기 자랑을 할 것이 있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 부분에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뭘 자랑하느냐 하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자랑을 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지고, 제물이 되어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가는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던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사도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요. 그리고 그 일꾼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직무의 수행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이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승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내게 큰 사명이었고 내 임무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큰 경험을 한번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느냐면,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흔들어도 역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존재감이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아테네에 가서, 철학의 도시지 않습니까? 지식의 도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을 했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반박이 나와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반박이 나와서 충돌을 했어요. 바울 사역 가운데 열매가 가장 적은 곳이 아테네 사역이었어요. 자신은 가장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가장 취약했어요. 작았어요. 그러면서 훗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를 전한 곳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지식과 학문을 정한 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재미있게 하려고 유머도 넣어야 되고 졸지 않게 하려고 재미있게 해야 돼서 많은 것 양념을 섞어야 돼. 그리고 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재미와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많은 예화들도 가져와. 그럼 반응은 좋아. 그런데 결과가 어떨지는, 결과는 누가 하시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 설교라든지 또는 유머적인 설교라든지 예화라든지 이런 세상 저런 얘기를 갖다가 놓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있고 세상 양념은 많이 들어가는 설교들을 해야 되는 오늘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회상을 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성령이 능력하신 것들만 자랑하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꿈과 비전을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서로 만나고 안부 묻고 그리고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두루 행하여 일루두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
이 일루드곤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유럽의 전 지역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될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더 자기 자신의 말씀 속에 언제나 더 미래, 더 좋은 앞길의 계획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미래에 대한, 내 앞길에 대한 더 희망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